지난주에 기타 박수 치자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제가. 2020년도에 굉장히 히트친 JTBC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삿바 죄야.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들어보셨죠? 삿바 죄야. 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빠지는 게 죄다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5절, 7절, 10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구랑 사랑을 한다는 것일까요? 바알 신이랑 사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알 신은 이스라엘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우상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사랑하고 연애해서 이렇게 따라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질투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질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알을 사랑해서 따라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정당한 사랑을 내가 찾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무 답답해서 자식을 붙들고 소리 지르는 한 남자의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머니께 간음에 대해서 따져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여자를 발가벗겨서 쫓아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며 그것을 따져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악한 행동이 중단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의미하고 유방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 모두를 다 들추어내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또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고 죄와 싸우는 곳에는 사실은 가망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인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죄책감이 자극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논쟁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옳다 이렇게 주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다 따져보고 그것과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상태가 그거의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자리는 맞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책감이 없다, 죄악이 없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던 것이죠. 자기 기만적인 신앙과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고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또 우리 교회가 변할 때까지, 우리 사회가 변할 때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악을 다 드러내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에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을 따돌리고 비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모임과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의 삶이 그랬던 것이죠.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라도 지금 이 거짓된 평안, 거짓된 이 자유함을 다 깨뜨리고 죄를 들추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해서 그 평화를 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깨우치고 그 죄를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하는 자리까지 끌어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두 가지 다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한다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지만 우상 숭배에는 사실은 반드시 이 육적인 음행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연애했던,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바알 신앙은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고 날씨의 신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비가 언제 내리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죠. 이 바알 신과 아세라가 결합할 때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집단적으로 성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들을 자극해서 그 두 신이 결합을 하고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바알 종교를 쉽게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했던 것은, 첫째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그 은밀한 음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바알 신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바알 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다른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음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맘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황금만능주의 혹은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 줄어갈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삼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성도들은 존재하고 예배 행위는 계속 지속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겉으로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는 모이고 예배는 드리는 행위는 가지고 있고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니 자기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행동은 가지고 있고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타락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서 신천지나 이런 우상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부에서 자라나는 우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머니와 논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죄를 문제시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따져보아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이면 과감하게 절연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신압으로 조금씩 성령의 역사를 잊어가고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신과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어머니가 왜 음행했냐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조금 좀 받기가 어려웠던 것들인 것 같은데 이 남자를 따라가면 이 바알을 따라가면 이 풍족한 것들을 준다고 하니 거기에 마음이 어머니가 싹 빼앗긴 겁니다. 심순애의 마음이 지금 싹 이렇게 돈에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일정 기간 머물다가 또 양떼가 이동하면 또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이동해서 살고 그 이동을 자주 하고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소유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마 소유물이 최소한도로만 작았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계속 이사하면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양젖으로 그거 이렇게 휘저어서 버터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치즈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제대로 된 의복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다 양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해서 입었을 것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죽을 안 입고 여기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감을 짜서 색을 넣어서 옷을 입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눈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이렇게 옷 벗을 때 정전기가 막 이는 그런 옷을 우리가 내일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정전기 나는 옷을 입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예. 그 다시 정전기 옷 나는 옷 입으라고 그러면 다시 입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춰서는 살기가 힘든 겁니다. 눈이 한번 높아지면 낮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높은 수준의 수준의 어떤 부요함, 그들의 번영된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이전의 삶, 광야에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가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도 되게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바알 신을 숭배하네? 바알 신은 어떤 신이야? 저렇게 농사를 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네? 곡식이 맺히네? 이런 거에 이제 이들이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광야에서는 우리 음식, 우리 옷,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랬을 것인데 우리 친척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더니 그만 이자들이 내 음식, 내 옷, 내 떡, 내 기름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완전히 거기에 취해서 졸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고생만 했구나. 이제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던 그 시절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풍요로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 맞는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다 패배하고 말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 때깔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거에 기가 죽고 그게 너무너무 부러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종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믿어온 종교가 있으니까 차마 완전히 배교는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형식과 신용은 하면서 이쪽에 한 발은 두고 있지만 한쪽 발은 바알 신앙에 이렇게 딱 발을 대고 부귀와 번영에 발을 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갔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이뤄낸 국가 아닙니까? 이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방 다니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영도에 정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에 영도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번영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이 번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고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하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일, 내 힘, 내 집, 내 자녀, 내 자동차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더 큰 집, 더 좋은 인생, 더 많은 부귀 이것들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점점 더 우상 숭배, 물질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채로 그렇게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먹고 그 안식일에 2배를 주시면 2배 딱 걷어다가 먹어야 되는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거두면 더 많이 거뒀던 만나는 썩어서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민족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 더 부유함을 추구해서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다른 이들에게,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풍성하던 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더 많은 탐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멈추고 다시 온전한 감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을 살지 않고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제하고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 후에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포도주, 내 삶, 내 기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이 본래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본래 나의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그 여인이 다시 집을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하고 할 때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김희애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알과 연애하고 바알과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만한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은밀하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 말합니다. 귀고리와 폐물을 왜 했겠습니까? 귀고리와 팔찌를 왜 했을까요? 바알에게, 그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알 신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치장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이 더 늘어날까?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그 은근 폐물을 몸에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냐면 그 바알을 섬긴 그 시간, 그것을 내가 몇 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다 왕족들이 끌려가고 제사장 가문들이 다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왔지만 그나마 돌아왔던 그들도 후에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대략 700년이 넘는 시간을 나라가 없는, 민족이 없는 국가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시절에야 와서 유대 땅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그저 조그만 한 부족 국가로 그렇게 남아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있죠.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재물을 다 빼앗아 간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혹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셔서 그때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행인 것이죠.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 거짓된 종교생활,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고 그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도리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있고 모이는 예배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자들도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릴 장작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때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된 악한 행위를 토론하고 토론해서 말씀에 비추고 다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정, 호세아의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되 세상 물질, 세상 부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